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3절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문안했던 이 문안의 고백이,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안에 교제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부신데, 부부로 살다 보면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로에게 설레임이 있나요? 정적, 침묵. 보통은 설레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울 것 없는 배우자를 보고 그립고 설레인다면 보통 부부는 아닐 거예요. 정화자매님 왜 웃으세요? 우리 태균 형제님과 그런 관계이신 것 같아서 나는 그런데 이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사람을 제가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부가 되길 소망하지만 그런 닭살 돋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성숙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를 보기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는 부부를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을 아세요? 이분의 시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 이은영 씨와 2010년도 정도 된 것 같은데 딸 유학 때문에 아내랑 2개월간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 아내는 마이애미에 있다가 이 서로 2달 동안 떨어지면서 서로가 그리워하면서 서로에게 쓴 편지를 묶은 책이 내 곁에 모로 누운 사람이라는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부처럼 살 수 있을까? 너무 이 부부를 닮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구절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특별히 아내가 미국에서 남편을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 섬세함으로 죽은 나무가지에서도 꽃을 피우듯 나는 당신을 만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이 되었답니다. 이게 2011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1년 정도 더 사셨겠죠. 근데 결혼 26년 차 되었던 때에 쓰신 편지인데, 우리 장대호 김혜원 선교사님도 물론 그렇게 사시지만은 이런 닭살 돋는 표현이 연애 편지도 아니고 이게 부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정말 서로를 깊게 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당신을 만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당신을 만나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놈의 원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아내는 남편에게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나를 더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 이 앞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그저 배 나오고 뚱뚱한 아줌마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예쁘고 아름다기까지 한 것 같아.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 그런 것 같아. 남편만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 묵직한 도전을 준 글도 있었어요. 또 아내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내게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인하고 사는 게 어떠세요? 그럼 그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시인하고 살고 있었지. 나는 당신이 시인이라는 걸, 당신이 예술한다는 걸 잊고 삽니다. 당신은 내게 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시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공허한 외침이었다면 나는 당신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끄럽지 않대요. 남편의 시와 남편의 삶이 결이 같은 거예요. 시인으로서 사는 것과 한 아내로서 사는 것이 너무 일치해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 책을 덮으면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늙어간다면, 이렇게 서로를 세워간다면 이미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지금 로마서 16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정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말 이 김용택 시인의 부부만큼 한 10배, 한 100배는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정의 원형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조금만 더 내가 일찍 알았다면, 그리고 이 가정을 닮아갔다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를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부를 그 무엇보다 닮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순간에도 이 부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어진 자리에서도 누렸다는 겁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기쁨의 우물을 길어냈고, 깨어짐의 자리에서 소명의 길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신비가 이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어떻게 행복한 비결을 하나님 앞에 누렸는지 그걸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낸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가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석했지? 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버림당한 게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을 문안 인사를 한 명 한 명씩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안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중요한 대로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수고를 많이 감당한 사람들을 먼저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제일 먼저 주목되고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공적인 영적 어미와 아비로 감사와 존경을 보내면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서의 상황을 조금 문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아마 가이오의 집에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오의 집에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갱그리아의 베베 집사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들려서 1400km나 떨어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교회 가장 수장인 리더였으니까요. 그 리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동역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자기가 희생양이 되어서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서 쫓겨난 곳이 고린도였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고백인데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자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같이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의 배경은 다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긴 했는데 그의 출신은 어디였냐? 그의 고향은 어디였냐? 지금의 터키인 본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핏줄은 유대인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방 세계에서 살았던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굴라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굴라에게 율법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대적인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름이 오늘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브리스길라로 나옵니다. 누가와는 서로 이렇게 누님 아우하는 사이였을 거야. 그래서 애칭으로 부릅니다.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불러요. 이 브리스길라는 이탈리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띄워주시면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탈리아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출신은 본도였지만 그는 로마에 살았고 브리스가도 로마에 살았는데 이들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AD 49년에 로마의 제4대 황제인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황제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곳곳으로 뻗어나가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져서 자랐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소란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원하지 않았어요. 나를 숭배하고 이 로마 안에 있어. 내가 그럼 내가 잘해줄게. 근데 그 대신 시끄러우면 안 돼.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소요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이 로마의 황제에게 많이 들리자 로마 황제는 AD 49년에 결단한 거야. 안 되겠다. 너희 유대인들 너희 고향 땅으로 가. 우리 이탈리아에 살지 마. 우리 너희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이 황제의 칙령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을 향해서 아니면 이탈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적인 희생양으로 지금 누가 떠나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고향과 자기 살 터전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칙령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다는. 그 당시 우리 브리스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재벌가 하면 대단해 이런 것처럼 브리스가 하면 로마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의 여인이었다는 거. 끝발 날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집안이었는데 이 브리스가가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곤두박질 인생이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귀족 출신이었던 브리스길라와 도대체 유대인인 아굴라가 그 당시에 이 다문화 결혼이잖아요. 다국적 결혼이잖아요. 이 다국적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였어요.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 유대인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됐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브리스길라 집안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어야 돌아가는 세계였으니까 집안이 10명 있으면 3명 정도는 노예를 굴렸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잘 사는 집안이니까 그 노예로 누가 갔어요? 아굴라가 갔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로마 시대 때 노예로 들어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귀족 가문을 다 변화시킨 것 아세요? 그 경건한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가문을 바꾼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웨의 집에 있는 헤롯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걸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에는 다 그 집안에 들어간 신실한 하나님의 노예가 있었을 것으로 봐요.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전향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경건한 아굴라가 있었어요. 아굴라를 만나 귀족심을 내려놓고 결혼을 한 거죠. 로마에 정착해서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굴라로서는 브리스길라로서는 굉장한 많은 희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일터를 일구고 있는 그 자리를 황제 때문에 빼앗기게 된 게 오늘 문맥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합니다. 그물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바울과 그물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러 왔던 고린도까지 쫓겨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처음에는 천막 때문에 같은 동호배일로 만나지만 그들은 같은 유대인의 정체성, 또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구약으로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아로 예수 보내셨음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엄청난 영적인 변환과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오셨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섬겨야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한 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에베소에 가면 아볼로에게 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들은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전 존재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했어요. 이들이 새롭게 하심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고린도에 온 이유를 알게 돼요. 나는 황제에 의해서 버림을 당해서 쫓김을 당해서 이곳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 부부가 선택되었다는 놀라운 영적인 변환을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에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나를 위하여 목을 내어준 당신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두꾸이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에 모든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고린도와 마게도냐와 또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내가 이곳에서 만나면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당신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다 당신의 눈물과 희생에 깃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에서 그냥 밥만 먹기 위해서 살았다고 쫓겨서 온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깊은 임재를 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규정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구나. 이런 해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고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삶이 고꾸러지고 삶이 버려지고 삶이 내팽겨치는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진실했어요. 거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의식해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그는 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마치 고린도처럼 요셉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날 때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판 것 같고 나를 노예로 보냈지만 그건 세상적인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나는 먼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먼저 보냄을 받은 거야. 그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현상적으로는 형제들이 판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시끄러워서 나라를 잠잠고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파송받아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16장 4절 말씀처럼 많은 교회가 그들에게 무난하고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고린도에 파송받지 않았다면 오늘의 로마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고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에 있는 그 작은 복음의 누룩이 결국은 300년 지났을 때 로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집안에서 시작한 작은 가정교회가 겨자씨와 같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고린도에서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아서 간 고린도였지만, 내가 원치 않아서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 나락에 떨어지지만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으면 놀랍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고린도를 당신의 계획 속에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재미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매직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넘치는 잔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한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자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어요. 우리 용일 형제님, 현주 자매님이에요. 우리 현주 자매님은 우리 몇 개월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본인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함께 그 채우라는 마음으로 함께 서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현주 자매님은 이 공동체 또 관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그 이후에도 없지는 않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남편이 육지에 일하러 가면 이 남편의 빈자리 때문에 이 목장 모임에 가거나 또 어떤 교회적인 행사에 가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고 버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소외되고 또 나도 좀 누군가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왜 있지 않겠어요? 네, 현주 자매님은 이런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와 같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그런 모임과 시간을 가지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엮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치유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현주 자매님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나 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연락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메시지를 본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현주 자매님, 용일 형제님은 기질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활발한 분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이런 게 본인한테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이 주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했는데 또 그분들이 기쁨으로 응대해 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관계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현주 자매님 집에 한번 가봤는데 집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살 수 있나? 솔직히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주 자매님이 집을 초대할 때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모시는 게 이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복층에서 사는데 이 다락방이 정말 너무 가보신 분들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오면 소품이나 이런 게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주인된 공간이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환대받고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실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정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용일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의 고민을 또 아픔을 이야기하면 창피하고 약점을 잡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 마주하면서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손길로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해주신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도 내 삶에서 비워드리는 것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도 유익한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일 형제님이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정신과 예약도 하고 좀 진료도 받고 이럴 마음이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과의 그 공감과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는 깊은 은혜를 서 더 많이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날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진심으로 같이 찬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용일 형제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지난주 수요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현주 자매님은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들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제주와 북촌에 부르셨을까? 왜 행원교회에 부르셨을까?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 근래에 한 10가정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요 기도 제목이 한 12개 정도 되죠. 그래서 각 가정을 만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가정을 만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한 가정이 세워지고 다른 가정을 돕는 작지만 아주 소중한 겨자씨와 같은 발걸음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됐어요? 내가 서 있는 고린도를 다르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들게 하시는 뜻이 있겠다. 나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순종해야지. 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이 가정뿐만 아니에요. 2주 전에 교사 워크숍 때 교사분들이 지금 회심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회심 후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나누는데 그 고백이 너무 소중했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교사들과 나눌 건데 근데 교사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는데 그거는 그 기쁨과 평강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내 삶이 실수와 실패로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다윗의 고백,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었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의 고린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수렁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임재가 더불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어렸을 때 미술학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니까 이렇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값으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제 친구의 엄마 집에서 하는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미술은 아예 못하지만 그때도 잘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었는데 미술은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미술을 막 잘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막 그림이 망가지고 그러면 막 종이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낑낑대고 있었을 때 그 제 친구 엄마 선생님이 너무 자상하고 친절했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요한아 괜찮아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하고 저에게 이렇게 색연필이나 이렇게 크레파스를 잡게 하고 자기 손을 이렇게 얹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빼래요. 그리고 그림을 같이 그려가 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몇 번만 해도 제 그림이 달라지는 거 보이죠? 제가 그 그림을 들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나?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만 그려줬으면 이건 내 그림이 아닌데 선생님 그림이지만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나? 마음은 원인데 정말 나는 재능이 없구나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손을 빌어서 당신의 작품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고린도에서 힘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부부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터치하셔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쫓김이나 버림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하나님은 글라우드 황제까지도 움직이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걷고자 했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밟고자 했던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버림당해 코너로 몰렸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냄을 받았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절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깨어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저는 당신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당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닮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더 할 거예요. 근데 첫 출발은 이거예요. 쫓겨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고린도에 이미 찾아와서 당신의 뜻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결단의 마음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